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 심히 통곡하였더라 하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인데 제목을 베드로의 부인하니까 내가 베드로의 와이프를 지금 하려고 했잖아. 베드로의 그래 못 정하겠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베드로의 부정하고 또 베드로의 부정하니 그것도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것도 좀 제목이 안 맞다 싶어서 본문에 맞는 것대로 크게 통곡하였더라, 심히 통곡하였더라 해서 마태복음 26장 7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시 그가 맹세하여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에 다시 그가 맹세하여 부인하되 이거냐? 네. 두 번째고 세 번째 74절이죠. 그때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게 세 번째고요. 예수님을 이제 주님이 세 번 부인한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깨닫고 듣고 이제 기억하고 나가서 그가 밖에 나가 여기 보면 비통하게 울었더라 이래 돼 있네요. 우리 성경에 비통하게 울었더라. 이것도 뭐 맞네. 이 비틀이 이게 비통하게거든요. 비통하게 울었더라. 근데 하고요. 그 앞에서 72절에서는 이제 크게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래 돼 있고요. 오늘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 말씀. 베드로의 부인과 회개 이렇게 되겠죠. 베드로의 배변과 회개 이렇게 할까요? 어떤 장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고 권리 있고 또 영감이 잘 선포되도록 해주시고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또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또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흘려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잘 믿음으로 결합하도록 또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주의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가지고 삽니다. 저희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명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에서 오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또 불신으로 화답하지 않도록 하시고 좀 믿음과 잘 결합해서 든든히 땅에 박힌 그 뿌리와 같이 이 말씀이 또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마음에 자리 잡게 해주시고 모두 열매 맺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훈을 받게 하시고 경고를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마음에 참된 평안과 은혜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 기쁨이 늘 가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희 몸 밖에서 저희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걸 저희가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크리스천들로서 정말 주를 따르는 제자로서 저희 눈에 오직 주 하나님만 보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공부할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를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의 관저에 따라 들어간 베드로는 그곳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우리가 뭐 사고가 터졌어요. 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그가 주의 제자인 걸 딱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장면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사건인데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좀 더 간략해요. 사건만 그냥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제 다른 복음서는 좀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을 굉장히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고 뚝심 있는 의리의 사나이로 통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두 이 밤에 나로 인하여 혈족하리라 이런 기록되었을 때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딱 듣고 야 이거 난리 났네 우리가 다 주님을 부인하겠네 실족하겠네 흩어지겠네 이렇게 반응한 건 아니었어요. 그 말씀 딱 듣고 나서 무슨 소리 예수의 말씀에 뭔 그런 말씀을 하시냐 뭔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냐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다 널리 흩어진다 너희가 실족한다 그럴 때 베드로는 단호히 주의 말씀을 부정하고 자기를 신뢰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부정하니까 뭐가 된 거죠? 자기를 신뢰하는 거죠. 나를 부인해야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해야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고 나를 신뢰하면 주의 말씀이 불신이 되고 부정이 되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주를 부인할 일 그런 일은 없다. 결단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언제 어떻게 몇 번이나 주를 부인할 것인지 말씀해 주셔도 주의 말씀보다 자기 마음을 더 믿었습니다. 자기 육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이 체포되고 대제사장의 관저에 붙들려가 재판을 받게 되자 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정이 달라졌다 그러죠. 사정이 달라졌다. 그때하고는 또 사정이 달라졌는데 이래 된 거죠. 마가복음 14장 66절 71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하녀들 중에 하나가 와서 베드로를 바라보며 말하기를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슬쩍 한번 찔러본 거예요.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랬어요.
그때 베드로는 부인하며 나는 알지 못하노라. 또한 내가 무슨 말하는지 깨닫지도 못하노라 하고는 나가서 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 그 수탉이 한 번 울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가 다시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 사람은 그들 중 하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그녀가 한 말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곁에 있던 자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0절 너는 확실히 그들과 한패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며 내 말투는 거기 말투와 일치하느니라. 네 갈릴리 말투인데 갈릴리 말을 쓰고 있는데 이랬어요. 이게 증거다 이거죠. 베드로가 두 번째 주를 부인하는 것과 세 번째 주를 부인하는 것이 시간차가 약 1시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 것은 그의 외모와 더불어 그가 갈릴리 말투를 쓰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갈릴리 말투를 사용했기 때문에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지역의 갈릴리 말은 이 경상도 사람과 함경도 말투를 쓰는 것과 난 것보다 더 차이가 납니다. 한쪽은 완전히 남쪽이고 갈릴리는 완전히 북쪽이에요. 그래서 어투, 액센트나 발음이나 억양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거죠, 당연히. 예. 방언이니까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유다 사람들은 그냥 몇 마디만 해봐도 그냥 몇 마디만 해봐도 그냥 딱 알아요. 그냥 딱 압니다. 이곳 교회 처음 온 사람들 말이죠. 저하고 이야기, 제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몇 마디만 어떻게 오셨어요? 이까지 한 두세 마디 하는데 저쪽 사람인가 보네 이런다고 몇 마디 안 했는데도 제가 어디 출신이고 저의 고향을 쉽게 대충 짐작을 합니다. 예, 제 액센트 때문이죠. 제 설교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냥 몇 마디만 딱 들어도 그냥 바로 그냥 한 줄만 읽어도 저쪽이네 이렇게. 이는 제 말투와 억양이 그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당연하죠. 나는 아니라 이 한마디 이 한마디로도 뭡니까? 그쪽 맞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아니란께 이렇게 하든가 난 아니란께 절대 아니란께 이렇게 하든가 뭘 그 갈릴리 말투를 쓰면 안 되지. 아니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액센트를 조절하든지 했어야지. 그냥 자연스럽게 난 아니지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걸려버린 거죠. 바로 딱 걸려버린 거지. 맞구만. 아니라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맞네. 말하면 말할수록 뭐가 되는 거죠? 더들 털어놔요. 입 딱 다물어야 되겠다는. 아니면 그냥 말투를 싹 바꿔가지고 그런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아닌데. 아니 내가 옛날에 그게 좀 산 적이 있어요. 이 정도로 어릴 때 잠깐 살았지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면 마가복음 14장 71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였더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말이 너무 길어요. 이 정도 말이 너무 길어.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주를 부인했습니다. 그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그가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신 대로 그가 주를 부인하는 중에 그 수탉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수탉의 울음소리에 예수님께서 자기 하신 말씀, 꼭 그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유다가 주를 배반한 것이나 베드로가 주를 저주하며 맹세로 부인한 것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주를 버리고 도망함으로 사도들은 모두가 주님께 죄를 지은 공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명도 더 낫다 어쩌다 하질 못하는 거죠. 죄인이라는 점에서 주를 배반했다는 점에서 주를 버렸다는 점에서는 12이 다 공범이에요. 12이 다 공범이에요. 물론 더 적극적인 사람 덜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주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갑자기 모두 배신자 공동체가 되고 말합니다. 범법 공동체가 되고 말았어요. 범법. 주님은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는 말을 할 때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 일생에 이만한 굴욕은 다시 없을 겁니다. 그는 주를 위해 생명을 버리겠다, 갇히거나 죽을 전적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맹세했어요. 근데 막상 작은 위협이 왔을 때 스스로 자원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주를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풀이 먼저 눕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서 그냥 눕는 거예요. 베드로의 예수님 배반 사건은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 육신의 힘과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말로입니다. 공통적인 실패.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다 넘어져요. 자기 힘, 자기의 뭘 신뢰하든 간에,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아무리 작은 위험이 와도 아무리 힘을 쓰지 못한다. 자, 본문 봅니다. 69절. 이제 베드로는 관저의 바깥쪽에 앉았는데 젊은 여자 하나가 그에게 와서 말하되, 하녀예요. 너도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니도 한패지 이거죠. 니도 저기 한패지.
이제 베드로는 관제의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주님을 따랐고 가능한 한 멀리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이 밤에 이곳에 있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밤은 깊었고 날씨는 추웠습니다. 사람들은 불을 피웠고 베드로도 자기 몸을 따스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지었습니다. 그럼 얼굴이 보이게 되죠. 불빛의 얼굴이 보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 여자를 하녀들 중에 하나요. 그녀가 베드로를 바라보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딱 보고 말했단 말이죠. 그 인상의 액을 딱 보니까 딱 눈에 띄는 거죠. 아무래도 딱 띄는 거죠. 베드로의 얼굴이 노출되었고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은 어떤 여종이 그가 불 곁에 앉은 것을 유심히 바라보며, 이거 보면 여기 그냥 마가복음은 그냥 바라보며라고 있고 누가복음은 유심히 바라보며 어디서 누굴 의심할 땐 유심히 바라보죠. 저놈 같은데 싶으면 어때요? 한 번 더 눈길이 가고 또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죠. 유심히 바라보면 말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너도 갈릴리에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을 정확히 지적한 거죠. 거짓 증언 아닙니다. 그 여자가 베드로에게 모함을 지우기 위해서 아니면 뭐 베드로를 저거 하기 위해서 그냥 거짓 증언이 전혀 아니에요. 그녀는 본 것 아는 걸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예수님이 붙들려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가 베드로는 이 순간 본능적으로, 이거는 이성적으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본능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 순간은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과 한패였다는 것은 결코 그에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그분의 제자라는 사실이 자랑거렸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의 대우는 예수님이 받는 대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면 제자들도 자동으로 높임을 받아요. 예수님이 멸실당하면 제자들도 멸실당합니다. 그 자기들이 믿는 그 자기들의 주가 뭐 완전 반역자라 그러면 뭡니까? 그 밑에 이제 반역의 잔당이 되는 겁니다. 위가 역적이면 뭐 아래도 역적이 되는 거고, 이건 뭐 당연한 소리죠. 그 예수님이 지금 붙들려서 죄수로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과 한패거리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그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은 아니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받는 대와 정확히 일치해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면 베드로는 뭐가 되는 거죠? 주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죄인으로 정죄를 받으면, 저주를 받으면 그들 역시 죄인들의 무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붙들려서 재판을 받고 있고 죄인 취급받고 있으니까 베드로 본능적으로 뭘 느낀 거죠? 다 자기도 그렇게 되니까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금 겁먹고 있어요. 누가 아무 말도 안 해도 지금 두려움이 쌓여 있다고. 70절. 그러나 그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며 말하더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그녀의 말을 듣고 그곳에 있는 그들 모두 앞에서 그 여자 한 명한테 은밀히 말한 게 아니라 그들 모두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며 말했다 이랬죠. 그들 모두 앞에서 주를 시인하고 증언하는 게 사도 역할이죠. 그게 제자를 왜 불렀어요? 증언하라고 부른 거잖아요. 예수를 증언하라고 불렀더니 부인하고 있네, 모두 앞에서.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러면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자기를 방어하고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하느라 여자의 말을 거짓말로, 그 여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단순히 나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하면 상대가 뭐가 되는 거죠? 진실을 말한 상대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이 나 혼자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면 진실을 말한 사람을 부인하게 됩니다. 내가 거짓증을 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우리가 절도나 폭력이나 살인 등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범죄요, 나의 불법이지만 나만의 죄는 아닙니다.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법, 규례를 범하는 겁니다. 죄는 법을 범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때 그는 거짓 증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모함하는 이 여자가 거짓말쟁이로 나를 모함하고 있다, 이렇게 그 여자를 졸지에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도 거짓을 믿게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아닌가 보다 하면 뭐죠? 거짓을 믿게 하는 거죠.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이 파급력이 대단한 겁니다. 이것이 죄의 파급성, 죄의 확장성입니다. 성경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랍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을 때부터 패배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육신이 약합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고민하거나 머뭇거림 없이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가 고문을 당한 것도 아니고 유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체포된 것도 아니에요. 여종이 살짝 그냥 건드려 봤는데 살짝 건드려 본 것이 전부인데 거기서 그냥 알아서 반응은 뭐죠? 훨씬 더 격하게 나온 겁니다. 71절. 그리고 그가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갔을 때 다른 하녀가 그를 보더니 거기 있던 자들에게 말하였더라. 이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죠. This fellow, 이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는 그 자리를 벗어나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나름 안전한 곳으로 피해 간 것인데 거기도 또 있네. 여길 피해 갔으면 저길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름 현 상황을 벗어나오자 피했지만 다른 하녀가 그를 보더니 거기 있던 자들에도 말했습니다. 일종의 고발인데 이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잡아라 이 말이죠.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알아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것도 밤에. 길거리에서 걷기만 해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돌이나 슈퍼스타급은 아니어도 여기저기서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내가 뭐 쇼핑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면 내가 더 놀라죠. 왜 나를 알아보는 거야? 나를 알아볼 사람이 없는데? 나를 알아볼 사람이 없는데. 제가 제일 놀랐던 게 은행 가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제가 엄청 놀랐어요. 요즘 제가 가지 않습니다. 요 정도면 돼도 뭐 이러면 이게 또 골치 아프거든요. 아이고 골치 아프다고. 난 또 항상 노숙자 모드로 다니기 때문에 사실 알아보기 어려울 텐데 내가 거의 노숙자 모드로 다니기 때문에 알아보기 어려울 텐데 알아봐버리면 좀 황당한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왜? 죄자잖아요. 낙이 타고 예수님 낙이 타고 들어올 때는 어땠어요? 같이 만세 부르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다 알아보는 거예요, 웬만큼은. 주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 역시 한껏 성불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로 그분이 범법자로 사형의 체질 위기에 놓였으니 그의 제자란 말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4년 전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얼마나 곤혹을 치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명이 감옥에 갔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감옥에 갔을 때 1000명 이상이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감옥에 갔고 직업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할 겁니다. 대통령이 기소되고 실형을 하게 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거나 직업을 잃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범법자로 체포되고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받는 순간 그분을 따른 제자들 바보 됩니다. 바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단을 따랐던 추종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민족의 이 미혹했던 사람, 사입이 가진 마녀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바알세부비잖아. 그들에게 예수님이 바알세부비인데 예수님 따라던 사람들은 볼 건 뭐 있어요. 예수님 따라던 사람들은 달리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도 자 베드로가 고향으로 돌아갔어. 그럼 갈릴리 사람들이 어이구 돌아왔냐고 하겠으면 뭐라 할 것 같아요? 바보 취급받는 겁니다. 아이고 3년 전에 다 버리고 딱 하더니만 등신 머저리 취급받을 겁니다. 진짜로.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뭡니까? 형사 소출을 안 받으면 다행인 거예요. 지금. 그래 지금 쫄았죠. 당연히 이건 안 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말 들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아유 진짜 베드로 진짜 가슴 쫄깃하지. 이 말은 베드로에게는 생명 위협을 느낄 정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유발했을 겁니다. 사람과 동물의 공통점이라 하는 육신의 본능은 크게 셋입니다. 첫 번째 자기 보존이에요. 자기 보존. 그래서 자기 보존은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면 그건 무죄입니다. 왜? 자기 보존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위권이라고 그러죠. 미국선 좀 광범위하게 허락하고 한국은 굉장히 법이 굉장히 협소하게 인정해서 이 정당방위가 굉장히 한국은 웬만한 정당방위가 인정을 잘 못 받습니다. 미국은 좀 광범위하게 하는데 왜? 자기 보존은 본능이다 이거예요. 자기 보존은. 심지어 배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 한 사람 죽여버렸어 그냥. 그거는 무죄예요. 살인이지만 그건 법적으로 무죄입니다. 왜? 자기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 한 사람밖에 살 수 없고 한 사람밖에 살 수 없는데 두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무죄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왜? 우리는 이 법은 인간 본능을 인정을 하는 거죠. 자기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두 번 자기 보존의 법칙. 다음엔 자기 번식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생존.
후손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 자기 번식, 다음에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이 세 가지는, 예. 그 자기 보존은 육신의 생명을 먼저 생각, 자기 생명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기 번식은 생식 본능입니다. 자기 만족은 먹고 마시는 것, 잠자는 것으로 시작해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것도 본능이다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의를 따라 생각하고 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의를 따라 생각하고 의를 추구하면 좋겠지만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는 일단 자기 보존의 본능에 따라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부정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뭐를 할 수 없죠. 이곳에서 주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죽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문제였던 것이지. 예를 들어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실 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했었으면 충분히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주님을 따르고 믿고 있지만 솔직히 상황이 되면 저도 언제든지 주님 부인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랬으면 사정이 다르지만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72절입니다. 예, 다시 그가 맹세하며 부인하였더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베드로는 다시 한번 맹세하며 주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맹세하며 부인했다는 것은 최대한 강하게 부인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 증인이며 또한 거짓 증언이죠. 그리고 거짓 증언이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거짓 증인이 된 거죠. 예. 예수로의 증인이 된 게 아니라 거짓 증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거짓 맹세가 된 거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는 그분의 제자가 아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란 식입니다. 모두가 실족해도 자기는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 쳤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그런 너무나 쉽게 주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하지만 두 번, 세 번 이어지면 뭐가 되는 거죠?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 반복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는 지금 체포된 것도 아니고 재판을 받거나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있던 여종이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분을 부인해버렸어요.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베드로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도 자기가 이럴 줄 나도 내 마음이 이럴 줄 몰랐다고.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이랬을 겁니다. 이것이 육신입니다. 73절. 그리고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에게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더라. 확실히 너도 그들 중에 하나로다. 왜냐하면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내기 때문이로다. 증거가 뭐죠? 특이하죠. 말투로 증거를 잡고 있어. 말투로. 그러나 베드로의 몰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베드로에 다가와서 다 아는 척을 합니다. 제발 좀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구만. 자꾸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에게 와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온 것은 비록 밤이었지만 그를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 예수님과 한패거나 제자란 것을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고 숨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가도 현관 밖을 가도 현관 안을 가도 어딜 가도 지금 다 알아봐. 베드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그렇게 잘 들통이 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잘 들통 안 난다. 내가 불신자가 아닐까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검은색은 뭡니까? 어둠에 잘 안 보여요. 어둠에서 빛은 작아도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저놈은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잘 안 걸리는데 나는 왜 자꾸 걸리지? 난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죄를 지었는데 잘 걸려. 왜 걸릴 것 같아요? 불신자들은 죄를 지어도 사람들 눈에 세상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왜? 같은 색이니까. 같은 빛이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잘못을 하고 죄나 불법에 연루되면 금방 들통이 나는데 그건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고 우리가 비추고 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사람들에게 너무나 눈에 잘 띄입니다. 그리고 쉽게 걸려서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이건 제가 엄청 경험했어요. 나는 같지도 않은 걸 했는데도 걸려. 어느 놈 1시간 지각했는데도 안 걸리고 잘만 넘어가는데 나는 1분 지각했는데도 걸려가지고 욕먹고 나는 뭘 했는데도 걸리고 심할도 쓰고 그런 거죠. 되게 불공평하다 싶은데 그게 정상입니다. 왜 크리스천이 나는 남들은 행령을 해도 안 걸리는데 나는 진짜 실수로 뭘 조금 해도 걸려가지고는 욕먹고 그런 거 있죠. 크리스천이라서 그래요. 크리스천이라서. 여러분이 그런 거 좀 경험할 겁니다. 유난히 나는 잘 걸리는 것 같아. 그런 생각. 난 유난히 내 동료들은 잘 안 걸리고 뭘 해도 잘 안 걸리는 것 같은데 나는 유난히 잘 걸려. 뭘 조금 해도 걸리고 조금 해도 잡히고. 내가 크리스천이라서 그래요. 내가 크리스천이라서. 다시 73절. 확실히 너도 그들 중에 하나로다. 왜냐하면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내기 때문이로다.
그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임을 확실히 증언했습니다. 확실히 너도 그들 중에 하나로다. 확실히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분명히 너를 안다 이거예요. 이들은 베드로 용모를 보았고 그 다음 그의 말투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내기 때문이라.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으로 갈릴리 사람들의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쪽 지방입니다. 갈릴리는 북쪽 지방입니다.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문제는 유다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보다 더 나쁘게 취급해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갈릴리와 남쪽 유다가 완전히 수백 년 동안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말투나 이런 게 점점 더 이 방언이 심해진 거죠. 그리고 또 갈릴리족 사람들은 북쪽 경계에 그쪽 이교돌 이방인들하고 같이 많이 섞였기 때문에 언어가 더 많이 말 자체가 단어 같은 것도 많이 사실은 유다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아람어화가 된 거죠. 훨씬 더 아람어화가 돼가지고 딱 들으면 그냥 단어만 들어도 그냥 아는 거예요. 뭐 억양 액센트 아니고 말만 들어도 여러분 경상도 가면 김치를 짠지라 그럽니다. 그리고 부추김치는 정구지라 그래요. 그 이쪽에서 정구지란 말 안 쓰거든요. 부엌에 간다 그래요. 정지에 간다 그래요. 요즘은 그래 안 쓰겠지. 그럼 정지가 뭐지? 그래. 정지에 간다 그러면 부엌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 경상도 사람들이 쓰는 뭡니까? 그 단어가 이미 다른 거야. 그 정구지 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 잘 못 알아들어요. 그 부추입니다. 정구지 무침이라 그래요. 부추를 한 걸 가지고. 그런 식의 그런 단어들이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각 지역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사람끼리, 갈릴리도 갈릴리에 그런 단어들이 있고, 그 말 쓰는 거 보니까 그쪽 사람이네. 그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북한 사람들은 지금 당연히 한국어 언어가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어의 갭을 메워주는 게 뭐냐면 문자입니다. 문자는 그렇게 안 되니까. 그 문자라는 게 통일된 문자가 있다는 말은 각 지방의 언어 갭을 메워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히브리어는 이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에 문자가 있다는 거, 이 활자로 된 문자가 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중국이 55개, 지금 사실은 55개 넘을 겁니다. 지금 55개로 이렇게 지방을 나눠놨죠. 민족을. 소수민 나눠놨지만, 중국이 통일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진시황제라는 사람이 한자를 통일시켜놨기 때문이에요. 중국어 한자를 딱 통일시켜놨다. 그전에 그럼 한자가 통일됐기 때문에 지역마다 한자 자체가 틀렸습니다. 근데 딱 한자를 통일시켜놓은 거는 시황제가 처음이에요. 진시황제가 전국의 지역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자를 통일시켜서 모두는 한자를 이렇게 쓰도록 한 거예요. 그 한자가 수백 년, 수천 년을 유지를 한 거죠. 덕분에 그게 문자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말에 그걸 묶어주는 거죠.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이 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투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서로 분리가 되니까 말투는 당연히 다릅니다.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이나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말투가 다른 것보다 더 뚜렷한 차이가 유다 사람과 갈릴리 사람의 말투입니다. 요르단강을 사이에 두고는 동쪽과 서쪽 사람들의 말투가 달랐습니다. 요르단강이라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요르단강이 그렇게 크고 넓은 강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르단강이란 강이라는 것이 결국은 동서를 갈라놓는 거죠. 이스라엘 동서를 갈라놓는데, 이 동쪽을 뭐라 하죠?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그러죠. 길르앗 지역 사람, 길르앗과 사사기 12장에 보면 길르앗과 에브라임 간에 내전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에브라임이 사사 입다에게 시비를 걸었는데 입다가 그들을 쳤습니다. 패배한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제 빨리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르단강을 건너야 무조건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니까 에브라임을 건너가야 되니까 에브라임 무조건 요르단을 건너가야 되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요르단 길목을 딱 틀어막은 거예요. 건너갈 때 외모로 구분 안 되니까 말투로 이 발음으로 구분을 시키는 겁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외모는 차이가 안 날 거 아니에요. 발음과 억양에선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SH 발음, 쉬 소리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잘 발음을 못했고. 그래서 시볼렛 하고 발음해보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 SH 발음은 S 발음을 한 거예요. 시볼렛 하면 시볼렛 이렇게 하는 거죠. 시볼렛 하면 시볼렛 이러면 그건 이제 죽는 거야. 말 한마디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해. 근데 그때 죽은 수가 이 발음 못해 죽은 사람이 42,000명이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 혀가 그저 자기 생명을 좌지우지해. 그때 발음만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안 죽은 거예요. 그냥 무사히 속에 통과하는 건데 그 SH 발을 못해서 죽는데 그들의 혀가 그들을 배반했다 그래요. 그들의 혀가 그들을 배반했다 그러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일본이 전쟁 나면 간첩들이 많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을 잡아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쉬웠습니다. blood라는 단어를 하게 한 겁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 L 발음하고 R 발음을 거의 못했습니다. 불 할 때 불, blood 할 때 blood 이게 안 돼가지고 blood 이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잡혀요. 그 R 사운드는 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 사운드, R 사운드 하게 해가지고 그걸로 다 잡아냈는데 이 발음을 못한다는 데서 기인을 한 것이고, 그리고 밤에 암고, 밤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일 때는 암호를 할 때는 암호는 무조건 L과 R 사운드를 집어넣었어요. 미군 쪽에서는 L과 R 사운드를 집어넣으면 그건 저쪽에서 발음이 딱 들으면 그냥 아니란 걸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 역시 갈릴리 사람이라 그가 하는 몇 마디 말로도 그가 갈릴리 출신임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베드로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혀가 지금 베드로를 좀 위태롭게, 온 몸을 위태롭게 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를 부인하는 말을 할 때마다 그의 정체성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맹세하며 부인하는 말을 할 때 했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가 갈릴리 사람이고 나사렛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실히 너도 그들 중에 하나로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위기를 모면하려면 예루살렘 말을 사용해야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게 뭐 잘 안 된다 이거죠. 74절입니다. 그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즉시 그 수탉이 울었더라. 베드로는 지금 가능하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억양이 없는 말투로 가장 짧게 갈릴리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가장 강하게 주를 부인하려고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했다. 저주하며,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은 아니고요. 저주의 말은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저주를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저주하며 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막 예수를 저주하면서 말했다는 건 아니고 맹세했다는 게 아니라 저도 옛날에 읽을 때 이거 잘 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줄 생각을 했는데 저주의 대상이 지금 보면 안 나오죠. 74절에. 이런 경우는 자기 자신을 저주한 겁니다. 자기 말이 진실인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확신시키기 위해서 내 말이 거짓말이면 차라리 내가 죽게 저주를 받겠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시길 원한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건 진짜 위험천만한 말이에요. 거짓말하면서 그런 말하면 어떡해. 하나님 안 믿으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그런 말하면 천벌을 받지요.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불신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가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하늘로부터 벌을 받아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이런 거였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말인데 진짜 천벌 받아요. 지 말대로 돼. 천벌 안 받을 것 같죠? 천벌 받습니다. 불신자들이 자기들 입으로 막 내뱉는 말 많은데 그들이 말한 대로 돼요. 실제로. 말이 씨앗이란 말이 뭐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난 한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은 그가 그냥 평범하게 말해서는 상대가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준단 말이지. 안 믿어주니까 이 정도로 말하면 유대인을 보통 믿어줘요. 저주하며 맹세하면 뭡니까? 안 믿어줘도 지 말이 거짓말, 지가 하나님께 저주 받겠지. 하나님께 벌을 받겠지 하니까 믿어주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강한 부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죠? 오히려 강한 긍정의 효과를 낳았습니다. 베드로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그 자리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있으면서 3번이나 주를 부인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말씀을 부인했고 대제사의 관제에서 주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도 겟세마네에서 뭘 부인했죠? 주의 말씀을 부인했어요. 주님이 이날 너희가 다 흩어진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데도 주의 말씀을 부인했다고. 겟세마네에서는 주의 말씀을 부인했고 지금 뭐죠? 이 대제사의 관제에서는 주를 부인한 겁니다. 베드로는 2가지를 부인한 거죠. 주의 말씀을 부인하면 자동으로 다음이 뭐라고요? 넥스트 스텝이 주를 부인하게 됩니다. 이건 필연입니다. 주의 말씀을 부인하면 그 다음은 자동으로 주를 부인하게 돼요. 아무리 위대한 크리스천이고 경건한 크리스천이라는 칭송을 받는 사람에도 성경의 영감과 성경의 보존과 성경의 절대성,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 이런 걸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은 곧 주를 부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도 뭐 수십 년 목회했고요. 설교했고 그렇지만 성경 어쩌죠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주를 부인해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시인해요. 명색이 크리스천이라면 아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오류 없는 말씀, 보존된 말씀이고 1.1핵도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면 그건 잘 믿지 못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도 성경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래요. 역사적으로는 좀 에러가 있지 않나? 과학적으로는 좀 에러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필사의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완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가 있는가? 최초의 원본은 모르겠는데 그 최초의 원본이라는 건 지금 지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주고 지금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나? 가치를 안 두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기 손에 있는 이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거나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완전할 수는 없죠. 이런 식으로. 어떤 개혁 성경을 믿는 목사님도 자기가 쓰는 그 개혁 성경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완전하다, 오류가 없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좋다고 생각하지. 좋은 성경을 생각하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를 부인한 것은 대제사장의 관저 안에서 했지만 그가 실족하고 패배한 것은 주의 말씀을 부인했을 때부터입니다. 주의 말씀을 부인했을 때부터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내가 정확히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믿음하고 결합하지 않았을 때 이미 배교는 시작된 겁니다. 시험은 시작된 거예요. 주께서 이 밤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주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자기 자신, 자기 육신, 자기 마음을 신뢰했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 신실함과 의리와 충성심을 떠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결국은 주를 부인하게 이른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많이들이 성경의 진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떠나도 킹잼 성경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개뿔 무슨 소리. 약간 지나면 무슨 소리.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다음 넥스트 스텝이 있어요. 다음은 내가 그건 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고요. 이러거든요. 정말 제가 어떤 집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요. 그 서재에 가니까요. 창세기부터 제 설교 전체가 다 책자로 다 묶여 있더라고요. 제가 더 놀랐어요. 창세기부터 저희 성경 66권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사람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지 안 믿는다는지 제가 놀랐죠. 응? 그 사람은 늘 음모론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응? 음모론에 빠져 있었어요. 그 내가 55년을 주를 믿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누가 그걸 보내줬어. 55년을 주를 믿었는데 지금 진리를 발견했다는 말이, 진리를 발견했다는 뜻이 뭐냐 했더니만 예수를 제대로 발견했다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는 걸 발견했다는 뜻 같아. 정말 황당한 거죠. 그건 넥스트 스텝이에요. 그건 장난한 겁니다. 그 스텝이 있어요.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와 같이 여전히 자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육신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 잠언 28장 26절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신뢰한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 그는 구출을 받으리라. 베드로의 문제나 실패나 실족이나 타락의 원인은 그의 성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외부 환경이나 그때 분위기에서 이런 걸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사실 문제의 원인은 그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주의 말씀을 부인했고 주의 말씀을 부인한 결과 주를 부인하게 된 겁니다. 주의 말씀을 부인한 결과 주를 부인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실족하고 실패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뭔 것 같아요? 베드로의 실족과 부인과 배반의 사건은 오늘날 주를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큰 배움과 교훈을 줍니다. 나라고 베드로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되냐면 베드로가 두 명의 베드로라고.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감옥 가요 안 가요? 감옥 가잖아요. 죽어 안 죽어? 죽잖아. 주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 같은 베드로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복음서의 사도들,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첫째, 베드로 왜 실패했느냐? 첫째, 주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주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주께서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주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 주의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 신경 쓰지 않았다 이 말이죠. 아, 주님이 또 시작하시네 이런 거죠. 십자가 이야기에도 또 시작하시네. 저런 말씀하시나 싶고. 이것이 성도들이 실족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밤에 너희가 실족한다 그래도 남의 이야기처럼 들었습니다. 자기 당사자 이야기인데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처럼. 왜? 주의하지 않으니까. 왜? 신뢰하지 않으니까. 또 주님 시작하셨네. 요즘 따라 자주 하시네. 뭐 이런 식이에요. 요즘 따라 자주 하시네. 그게 첫 번째.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 둘째. 주의 말씀에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그는 기도해야 할 때 잠을 잤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모두 잠을 잤습니다. 베드로 영은 의지가 있었지만 육신이 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잡은 사람들이라도 마귀를 대적하여 굳게 서려면 다음에 뭐죠? 성령에서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실패가 전쟁의 패배입니다. 기도의 실패가 전쟁의 패배예요. 여호수아가 이기고 지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나갔어요. 여호수아가 이기고 지고 누구한테 결정됐습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였다고.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나느냐 이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에서 결정난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힘은 기도를 통해 나옵니다. 기도를 통해 나온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쨌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관제에 들어갈 땐 기도했어야지 안전하게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관제에 들어갈 때는 그래도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건데 위험하게 들어가는 건데 그죠? 셋째,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신뢰했습니다. 신뢰할 것은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말아야 할 걸 신뢰한 겁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보다 주의 신실함, 자신의 신실함, 의리와 같은 성품, 기질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사람들이 날 잘 모르네. 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주님이 더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아는 게 훨씬 더 잘 알고 정확합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나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난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충분히 그럴 사람이에요. 사람은 빵 한 조각을 위해서 남의 걸 훔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약간의 자존심을 해서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게 그게 사람이에요. 제가 어릴 때 늘 들었던 진리가 있어요. 그 성경 말씀도 아니야. 우리 형이 나한테 늘 해줬던 말이야. 공자도 삭을 굶으면 남의 담 탄 없는다 했어요. 공자도 삭을 굶으면 남의 담 탄 없는다. 도둑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 성현이니 성인이니 하는 말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거예요. 진짜 굶어보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 수련이니 뭐든 저 중들 그때 우리는 그때 저는 기독교 아니었죠. 그때는 한국 사람들 제일 위대한 성인이 누구예요? 성현이 공자지. 다음 부처지 뭐. 한국 사람들에게 그냥 관념에는. 근데 그거 해봐야 다 소용없다 이거야. 다음에 이제 알게 되게 목사들인데 목사 소용없어. 아무도 안 믿는 거지. 사람은 아는 거지. 사람은 아는 거지.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 절대 그럴 사람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다? 주와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을 신뢰한 거죠. 넷째,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 비롯해서 장로들과 거기 모인 무리들이 무서웠습니다. 심지어 여종 하나도 무서웠어요. 거기는 하녀 하나가 무섭다고 지금.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의 신뢰를 주 안에 두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잖아요. 다섯째,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했다. 그는 예수님처럼 이 자리에 잡혀서 고난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자기 생명을 잃는 자를 얻습니다. 베드로가 믿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지 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고자 발악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겠다고 뛰어드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요. 이 전쟁 교보에도 나옵니다. 포탄의 연기가 가득할 때는 그 연기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라 그래요. 응? 예. 같은 곳에 두 번의 포탄이 떨어지진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연기가 가득한 곳으로 달려가라. 죽고자 미쳤냐 그러는데 그 미쳤냐가 뭡니까? 사는 겁니다. 응? 제가 어떤 분이 그건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그분은 글을 읽은 거죠. 저는 예전 신앙사적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 6.25 때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진짜 참호에서 이제 딱 기다려서 대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뒤고 고참이 앞에 있는데 고참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야, 자리 바꿔 하면서. 근데 그 자리가 훨씬 위험한 자리고 자리 바꾸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이 전쟁터에서 고참이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자리를 바꿨는데 막 저주하며 자리를 바꿨는데 죽기는 그놈이 죽었어. 안 바꿨으면 자기가 죽었다는 거야. 안 바꿨으면 자기가 죽었대. 그 자기 그때 진짜 하나님 날 지키자구나 하는 생각을 진짜 그냥 누가 가르쳐 주고가 아니라 그 포탄이 떨어질 때 자기는 알았대. 하나님 날 구원했다는 거를.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그 전쟁 끝나고 결국은 그 전도자 됐어요. 전국을 순회한 전도자가 됐는데 맨날 그거 간증하고 다닌 거예요. 사람 일이라는 거 아무도 모른다고. 살려고 어떤 사람은 살려고 더 안전한 곳으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죽고 오히려 사지로 내버린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오히려 덕분에 살았다 이거예요. 어떤 영국의 장교였어요. 그 지금 연세 이제 할아버지 있죠. 그분이 나와서 오늘 내일 정전협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포탄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포탄을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정전협정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포탄 그냥 옮겨야 되니까 다 써버리고 다 터뜨리고 가자 이래야 되는데 저기 북한군 2명이 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야 저기다 다 쏟아부어 이래야 됩니다. 근데 정말 자기들이 부대에 있는 포탄을 거기 다 쏟아부었대요. 왜? 어차피 정전협정 나면 이거 못 쓸 그냥 몸만 가볍게 철군하려고. 근데 그 두 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 다 쏟아부었으니까 죽었겠죠. 근데 포연이 거쳤는데 두 사람이 걸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걸어서 나오더래. 거기 진짜 자기들 부대에 있는 포탄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때 그 양반이 그 사람 계급이 별이에요. 근데 그 양 하는 말이더라. 야, 생명이라는 게 정말 자기 그 두 사람이 들어오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이 무사히 나오는 걸 보고 그렇게 포탄을 이제 비 오듯이 거기 쏟아부었는데 두 사람이 아무 해를 입지 않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그 경이로움을 느꼈대요. 생명이라는 게 저런 것이다. 죽으려고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죽는 게 사람이고,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에 죽을 수 있나 싶은 게 사람이에요. 절대로 죽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사소한 뭐에서 죽는 게 사람이고 진짜 포탄이 비 오듯이 내려오는데도 무사히 걸어 나오는 거 보고 기겁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쏟아부어도 사는구나. 생명이라는 것이 이게 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게 다. 이 사건 하나 배우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요. 자기를 잃고자 한다는 삽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여러 번을 하시면 자기를 구원코자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그거는 불신자도 아는 유명한 말로 많죠. 생직사, 사직생 이런 말 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은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 잃고자 한다. 내 생을 잃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됩니다. 반면에 어떻게 난 살아야겠다.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잃습니다. 베드로는 지금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야 된다. 왜?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건 자기 보존의 본능에 따라서 다 정당화될 수 있죠. 그 상황에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법적으로도. 그렇지 어쨌든 그는 말씀에 따르면 그게 아는 거죠. 베드로가 믿었던 건 자기 자신이었지 주 예수님은 그걸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섯째,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베드로 또 한 가지,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베드로 이날 밤 마귀가 그를 갖기 원하면 밀가부도 까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건 자신을 신뢰했지만 이게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란 거죠. 이 일은 마귀도 관련돼 있다 이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일이 마귀도 관련돼 있다 이거죠. 마귀는 그를 갖기 원하여 밀가부도 까분다 이거. 그러나 베드로는 마귀의 존재나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귀의 관계와 속임수에 무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겁니다. 일곱째, 주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지 주를 부인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를 시인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지. 근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주를 부인해버린 거죠.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 주를 부인해버린다. 왜? 주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한 대신 주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는 3번이나 이 밤에 주를 부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를 신뢰한 자들은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십니다. 주를 신뢰한 자에게는 그분의 긍휼이 그를 에워쌉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않습니다. 주를 신뢰한 자들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서 있는 시온산같이 됩니다.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행복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기름지게 됩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신뢰한 자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주께서는 주를 신뢰한 자들을 다 아십니다. 성경은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 그가 지금까지 주를 믿는다, 따른다, 나는 신실하다, 나는 주를 배반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 부인하지 않는다 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육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아의 붕괴가 누구나 다 한 번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완전한 붕괴, 자아의 완전한 붕괴가 사실 한 번에 있어야 돼요. 완전히 깨지는 일이 한 번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다시 주의 말씀으로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주를 세 번째 부인할 때 그 수탉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첫 번째 닭울음 소리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는데 두 번째 닭울음 소리는 그의 혼을 깨웠습니다. 어떻게 깨웠느냐?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 수탉의 울음소리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부분은 병행구절 있죠. 누가복음 22장 60절. 이에 베드로가 말하였더라. 사람아 나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또 그가 아직 말하는 중에 즉시 그 수탉이 울었더라. 말하는 중에 울었다 그러죠. 예. 그 수탉이 두 번째 울 때 베드로는 주를 부인하고 있었고 주께서는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로는 소리가 들리고 눈으로 뭡니까? 주님의 시선이죠.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베드로가 깨우친 겁니다. 기억한 거예요. 첫 번째 닭이 울 때와 이제 차이가 이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잠들었던 혼이 깨어났습니다. 그는 지금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귀는 그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또 주께서 말씀하셨더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갖기 원하여 그가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 하느니라. 베드로는 마귀의 실체, 마귀의 활동, 마귀의 관계와 속임수, 올무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완전히 당했습니다. 마귀는 그를 밀가부로 까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배교하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로 사실 깨우친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은즉 내가 돌이킬 때 내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여 주님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베드로의 부인 배반 실족에 마귀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사람 뜻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사람의 뜻 외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마귀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요 대적자의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사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귀는 첫사람 아담 때부터 사람들 속였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마귀의 이용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들에서 무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주님은 마귀의 관계와 올무에 걸린 베드로를 깨우셨습니다. 수탉의 울음소리와 친히 그를 바라보신 것은 주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는 주의 말씀뿐 아니라 자기가 주께 한 말도 기억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그리고 그가 그분께 말씀드렸더라. 주여 나는 주와 함께 감옥이나 또 죽음에 갈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했죠.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를 부인한 후에 비로소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였더라 했대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영적 생활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믿음이 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 깨달음이 오고 영적 부흥이 오고 새로움이 옵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것이 주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을 때 그 말씀은 그의 속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여전히 그의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혼을 깨우고 그 말씀이 여전히 속에 있었어요. 그 말씀을 기억했을 때 그 말씀이 그의 혼을 깨우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능입니다. 저는 성도들의 감동적인 간증을 들을 때가 꽤 있습니다. 글로 듣고 아니면 듣기도 하는데 어느 교회 수련회에서 어느 부흥에서 어느 목사님의 집회에서 정말 설교에서 은혜를 받고 자기가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몇 시간 울었다, 어떤 사람 몇 날 며칠 울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이 은혜를 받았냐 물으면 잘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날 들은 말씀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지만 한염없이 울었습니다. 이래. 진짜 듣는 내가 황당해요. 그때 들은 말씀이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날 하여튼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건 뭐죠? 자기가 울었다는 걸 기억해요.
저희가 그날 많이 펑펑 많이도 울었다, 오랫동안 울었다, 심하게 울었다는 걸 기억해요. 무슨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들었냐, 이 말씀은 기억이 안 난대. 주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기억나지 않고 자기가 운 것만 그냥 기억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 회개가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였더라. 제가 그 말씀 듣고 그렇게 울었어요. 이래야 정상인데 말씀은 기억나지 않고 하여튼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간증 못 듣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성경적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믿는 자라서 효력 있게 권위 있게 일합니다. 말씀이 있는 자라서 일해요. 우리는 모두 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사랑 무슨 뭐 사랑교회는 사랑이 없고 뭐 그런 거 있죠. 뭐 하나됨 교회는 하나됨이 없고 뭐 그런 게 있죠. 그 말씀 침례교는 말씀이 없고 이러면 어떠세요? 이게 꼴이 말이 안 되지. 말씀 침례교는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 침례는 말씀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거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주님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을 믿나이다. 다른 거 다 주의 말씀.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였더라. 그 말씀을 기억하였더라. 예. 그러면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하지 않으면 나도 내가 미워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줄 몰랐어요. 이러면서 그 자책을 하는 거죠. 그건 회개 아니에요. 진짜 나도 그냥 내 자신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진짜 나 인간이 아닙니다. 참 날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는데 듣는 사람 다 동정하는데 그냥 그 사람 넋두리예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회개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합당한 반응. 그게 바로 말씀이 나한테 효력이 일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것이 성경적인 회개, 그것이 구원한 회개고 생명 이루는 회개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회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회개를 했고 이스카리온 유다는 그런 회개를 하지 않았죠. 당연히. 네, 후회는 했지. 사울도 마찬가지고 파라오도 마찬가지고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후회는 했지만 그렇게 합당한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회개 합당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가운데 은혜롭게 베풀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서 또 형제를 향해서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위로부터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따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깨우치고 또 이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시인하는 자, 또 하면 주를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고난받으심, 그리고 그분의 묻히심과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사실을 저희가 증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육신은 베드로와 같이 아무리 작은 위협에도 주를 부인할 수 있는 자들이고 또 평소에 주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주의를 이루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고 마귀에게 참 밀가부로 까불리는 또 마귀의 올무와 계획에 걸리고 또 죄의 정욕에 시달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순간에 어떤 일에 어떤 어려움에 어떤 고난에 처했을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참으로 들은 말씀 평소에 마음에 갖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들도 기억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저희가 합당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 누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저희 삶의 원천이 되고 저희 삶의 모든 것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양들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려고 왔다고 하신 대로 저에게 주의 생명이, 주의 은혜가, 주의 영이 더욱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더 풍성히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말씀이 빈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한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